끝날 듯 보일 때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 끝이다, 뭐 이렇게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는 험한 시험 물속에 들어가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건져주신다고요. 또 노한 풍랑 만나면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러는데 또 우리를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 그럴 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 왕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유는 7대 왕 여호사밧이 되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 결혼 하나 잘못시키는 바람에 아들 이거 뭐 3대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7대니까 8대 왕이 여호람이죠.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하고 8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유다를 난장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2년 동안 병들어서 발병 나서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이제 9대 왕이겠죠. 아하시아는 또 1년 만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의 어머니로서 또 그 태우로서 1년을 또 버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 있는 거 다 죽여버리고 하나 유일하게 요아스 하나 살아남죠.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달랴 찬탈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총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로서 8년 그리고 왕의 어머니로서 1년 지가 스스로 왕이다 그래서 6년 15년 동안 유다를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이제 유다도 다윗 왕가는 끝났다. 이제 유다의 영광도 끝났다. 15년 동안 난리치면 뭐 살아났겠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생난리를 다친 그런 아달랴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명인데 부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유머가 있어요. 아달랴의 딸을 사용해요. 아달랴의 딸. 아달랴의 딸이 여호사밧인데 그 자기 딸을 사용하고 그 딸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거든요. 두 사람을 용기 있게 이렇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용기거든요. 용기라고 말할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의 정의를 내릴 때 용기가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용기 있어도 두렵죠. 그렇지만 용기는 두려워도 하는 것. 그래서 용기의 핵심은 행동이에요. 두려워도 하는 것. 느낌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두려워도 하는 것.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엄마가 그 생난리를 치고 뭐 엄마도 아니죠. 그 뭐 손자도 죽이고 뭐 자식 새끼들 다 죽이는 엄마가 뭐 엄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혔으면 딸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자기 조카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22장 앞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딸이 이런 일을 하다니 대단하죠. 이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사부앗이 자기 7대 왕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름이 여호사밧이잖아요.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사밧 이건 남성형이고 여호사부앗 그러면 이건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뭐 갑돌이 갑순이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같은 이름이 같은 뜻인데 여성형과 남성형으로 부른 거라고. 여호사부앗. 여호사밧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부앗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참 이름 잘 지었죠. 그래서 이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입교할 때 보니까 우리 그 청소년부 학생 가운데 김모우라는 여자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소개할 때 일부 예배 때요. 이름 소개하고 쭉 할 때 보니까
모가 뭐냐 그랬더니 모가 저녁 비래요. 저녁 비. 저녁에 촉촉한 비를 내려달라고. 모 되게 낭만적 같은 거. 부모님이 굉장히 운치가 있는 분 같아요. 저녁 비. 이름을 모라고 지었더니 저녁비 잘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나 퍼지게 작고 이런 애들 하면 안 되고요. 그 보니까 저도 빛날병의 빛나루기잖아요. 형욱이도 빛날형의 빛날루기래. 위험해요. 빛나게 된다고 나중에, 그죠?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고. 자, 이름대로 되는 것 같다고요. 여호사부앗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여호람이고 엄마가 아달랴인데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관이시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요아스를 숨길 수 있는 1차적인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두 흐름에, 하나가 아합의 흐름으로 갈 뻔했는데 여호사부앗이 남편 잘 만난 거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건진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뒷부분에는 여호사부앗의 용기, 믿음의 용기. 그다음에 오늘 23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의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믿음의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다의 반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조 반정, 중종 반정 같듯이 이렇게 나쁜 왕을 쫓아내 버리고 제대로 된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호야다 반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백부장들을 이렇게 모아요. 규합을 하고. 그러나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또 이렇게 규합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반정을 하려 그러면 일종의 쿠데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서 즉위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꾸밉니다. 그리고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원래 무기 안 쓰는데 성전에 있는 무기를 갖고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3분의 1씩 성전 지켜라, 그다음에 왕궁 지켜라, 그리고 기초문이라고 아마 중요한 그 통로인 것 같아요. 거기를 지키라, 병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적이라 그러면 죽여버리고 아닌 사람은 보호해라. 이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러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는 경호할지니라 하니.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이런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분명히 이거 해야 될 위치예요. 그러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갈대우르라는 꽤 살만한 곳이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막한 거거든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용기죠, 용기. 믿고 행동했어요. 그걸 용기라 그래요. 용기, 믿음의 용기. 이게 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같은데 보세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불에 들어가는 거 용기잖아요. 그거. 그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에서 결박만 타고 건져내는 능력이 나타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게 뭐예요? 그때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리오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때가 필요해요. 어저께 우리 그 세례식을 거행할 때 제가 하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어떤 한 가정인데 그 박소은 그 자매 가정이잖아요. 그 딸 3명이 1번, 2번, 3번. 원래
우리 교회는 3번이 먼저 나왔죠. 박지향. 박지향. 그다음에 1번이 전도돼서 나왔어요. 언니가 1번 언니, 그 박소운. 그리고 항상 기도를 했을 때 둘째가 똑똑하대요. 셋 중에 제일 똑똑하대. 똑똑하고 고집이 되게 세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보살님이고 뭐 맨날 이래요. 남편이 강팍하고 뭐 그 얘기를 난 얼굴도 안 보고 계속 들었어요. 그죠? 뭐 얼굴은 뭐 셋째가 제일 예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그죠? 뭐 덕은 첫 번째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뭐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자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들었다고요. 근데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 둘째가 나왔어요. 박선영 자매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진짜 똑똑을 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의 용기를 갖더라고. 처음에 우리 세 가족 그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편도 데리고 나오고 자들도 데리고 나오고 시어머니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했죠. 저는 뭐 그래 크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핍박 속에서 혼자만 잘 나오면 좋겠다 이 정도였는데 이분은 이게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자매의 어머니가 세례 받았고요. 어머니가 세례 받았고, 그다음에 딸이 학습 받았고, 본인이 박선인 자매 세례 받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자기가 중요한 그 변화가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보살님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보살님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변화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남편 하나하고 그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제가 옛날 그 기도 생각이 나요. 백지 상태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그 유머 중에 하나 같은 얘기였거든요. 근데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가장 감격 속에 있더라고요. 저녁 예배 성찬 씨까지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 아니에요, 은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여자분은 여호 사부하시고 남편이 아마 여호 야다 같은 역할을 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서도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죠? 너무 쫄고 있어 그래요. 그죠? 겁이 나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시키기 제일 힘들거든요. 다 아니까. 알기 때문에. 이 포수가 새를 쏠 때, 새를 맞출 때 약간 떨어져 있는 거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잘 쏘는 사람이면 뭐 멀리 떨어지는 거 맞출 거고 가까이는 금방 맞출 거고.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뭐냐면 총 위에 앉아 있는 새래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총 위에 앉아 있는 새예요. 쏠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으니까 너무 가까워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총을 흔들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추면은 정확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사부가 또 일종의 어머니잖아요. 뒤집어 엎으니까 이게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이 구원의 어떤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 그러면 여호사부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아내, 그리고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남편, 진짜 기가 막힌 이 부부 때문에 다윗 왕가의 등불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요아스를 세우고 난 다음에 면류관만 씌워준 게 아니라 그에게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라고, 요아스고 이건 아하스예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베가라고 하는 그 북쪽의 왕이거든요. 쿠데타 이렇게 뜬 아주 잔혹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람도 부담스러운데 북쪽에 있는 그 잔혹한 베가가 쳐들어온다고요. 얼마 전에 전쟁했을 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처자식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베가 그러면 기억하기 좋게 베가본드로 외우세요. 베가본드. 북쪽에 베가본드 같은 녀석이 있었다고.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쫄아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면서 막 위로해줘요. 그래서 솔깃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원군을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자들을 보내줄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만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 믿으래요. 그러니까 실망했죠.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실망하죠. 아니 무슨 병력을 보내줘야지 무슨 뭐 임마누엘 그거 하나 던져주고 가면 뭐 할 거야? 근데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호받고 나중에 임마누엘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내가 깨진다는 얘기죠.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거.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우리는 뭘 얻죠? 두 가지를 얻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얻고 두 번째는 최종 승리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깨져야 되니까. 그리고 동시에 최종 승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제 요아스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말씀대로 변화가 되면 최종 승리하는 선한 왕이 될 거라고.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말씀과 동행해서 변화가 되고 승리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또 변하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왕이 돼버려요. 요아스가. 나중에는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장사는 되지만 열왕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왕들의 묘 중에 선한 왕만 이렇게 뽑아서 넣는가 봐. 근데 그런 왕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것을 맛봤는데 이게 아니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면류관이 아니라 동시에 율법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힘들어도 말씀과 함께 치열하게 동행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변화되고요,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두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로 하니라. 여기 뭐예요? 면류관만이 아니라 율법책을 줬다.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게 면류관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율법책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니에요. 면류관만 주면 망하는 거예요. 면류관과 동시에 율법책, 말씀과 동행해야 고통스럽지만 변화가 나타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달랴가 반역이다 하고 난리칠 때 뭐 잡아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르다 반역이르다 하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반역이르다 반역이르다. 나중에 잡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렇게 나쁜 것들도 제해지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생명, 진짜를 붙들면은 평안이 임하게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라도 이렇게 유지하는 걸 원한다고요. 가짜를 붙들면은 잠시 잠깐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 못 간다고요. 대표적인 게 권위죠. 권위는 파워기 때문에 authority, 하나님께 주시는 파워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도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고 예배 때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권위가 필요한 거고 생명과 성령 이거 진짜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진짜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생겨요. 근데 생명도 없고 성령도 임재하지 않고 그런데도 유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즘이 붙는 거예요. 이즘,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가짜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무슨 주의죠.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오래 못 가죠. 아달랴 그렇잖아요. 왕답지 않잖아요. 근데 가짜 왕이 되니까 뒤집히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다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 왕 다와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평안임이에요. 평안이 임하면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기 평온, 샬롬이 임하게 된다. 샬롬.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때 살폈던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사무엘이 있는데 충성스럽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늙었다고 또 아들들이 망난이라고 자기에게 도전을 해요. 그죠? 불신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충성했는데 세상에 제일 아픈 게 사실을 갖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늙은 것도 사실이고 아들 망나니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럴 수 있니?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울 때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건 습관이었어요. 괴로울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다 불질러 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게 돼요. 영접을 하게 돼. 영접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현실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것,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 영향력이 사라진 것 이걸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평안해지거든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할 일 하잖아요. 가르칠 거 가르치고 듣든지 말든지 기준 정할 거 정하고 물론 안 들어요. 그렇지만 평안한 가운데 자기 기능을 해요. 그랬더니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어떤 가치가 올라가요? 자기는 사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다 뭐예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니까 샬롬이 임한 거예요. 샬롬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각 기능하게 되죠. 성전은 성전대로 기능하고 왕은 왕대로 기능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기능하니까 가치가 생겨요. 밸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매를 거두고 생산성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반정, 올바른 곳으로 돌이켰다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서 최고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일어날 때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 임해야 기능하게 돼요. 워킹, 기능이 되고 기능을 막 하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게 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디프레션이 확 돼가지고 평화가 없잖아요, 마음에. 그래 기능을 못 하죠. 가정주부가 가정주부 일도 못 하고 남자가 직장인이 직장도 못 나가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설교를 못 하더라고. 설교를 못 하고 기능 못 하니까 점점 가치는 떨어지고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들의 인생을 살면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주님께서 일해달라고. 평안이 마음은 내가 기능해요. 계속 기능한다고. 그럼 가치가 나오게 되고 열매 거두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23장에서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회복이 됐죠? 난장판이 됐어요. 아달랴 15년 하여튼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용기 가운데 여호사밧 아내, 그 다음에 여호야다 남편,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반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괴로워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쭉 keep going, 쭉 진행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비로소 샬롬이 임하게 되더라. 기능하게 되고 가치를 바라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다 회복이 되더라 그 얘기죠. 이게 비단 유다의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이렇게 샬롬이 임해서 기능하게 되는 것, 이건 말씀과 함께 주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행함으로 통해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